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2장 5절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저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하고, 봉독은 제가 다 읽는 겁니다. 봉독.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이제는 봉독이라는 얘기는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교독은 서로 교대로 한 절씩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하는 것이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해도 되고 교독하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근데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데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린이 없네.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이제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예언한 그대로 인간을 구하러 오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땅에 오셨죠. 그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가진 형상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그 영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인성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신성을 가지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이 바로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실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바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귀중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되셔서 오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에 그런데 그냥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경륜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인카라이스트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미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이 제목대로 예수도 함께하는 생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실패하지 않는 생이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그러냐?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딴 사람들 소개할 때 남들이 그러는데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나는 누구야 이렇게 나를 직접 설명할 수도 있고 딴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첫째,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얘기하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갖고서 이 참남한 이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이미 그때 이제 하나 영광 갖고 오니까. 그러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육신을 입고 초라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죠. 너희가 볼 것이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잖아. 그것도 그리스도다 그러죠. 바로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올 것이다. 심판주. 그때는 너희 얄짤 없어. 다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얄짤 없어. 그때는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오니까 감히 내 얼굴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조금만 코로나 바이러스만 일어나도 조금만 태풍만 나와도 조금만 비 와서 떠내려가도 어이구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렇게 덕평에 다 떠내려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경희 장로가 아침에 열심히 이제 교회 오잖아요. 주일날 9시 전에 와서 또 찬양 인도까지 하니까 몇 시에 오겠습니까? 적어도 한 7시 정도 막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싹 빠져나왔는데 비가 와갖고서 그 다음에 길이 끊겼어. 좀 늦게 와서 못 나올 뻔했어. 근데 이제 들어가질 못해. 근데 어제부터 방학이야.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 돼. 집으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죠. 이렇게 안 가도 되니까. 왜? 거기는 이제 다른 사람 가는 사람이 다 고쳐놓을 거니까. 본인이 고칠 거 필요 없으니까.
찬송받을 자야 아들 그리스도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떠내고 내 재산 아닌데.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 정도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다 주님 것이죠. 이렇게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소의 아들은 뭐예요? 송아지. 개의 아들은 뭡니까? 강아지. 그리고 또 뭐 닭의 아들은 닭아지? 병아리. 그러면 강아지는 개가 아닙니까? 개지요. 그럼 송아지는 소가 아닙니까? 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하고 틀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그로부터 발생됐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요한복음 6장 38절에 바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다 그의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하실 때. 너 나 은 30 받고 팔았지. 그렇게 되겠죠. 빌라도 이리 와봐. 너 나 사형시키라고 그랬지.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심판주로.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를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되는데 안진뱅이한테 먼저 힘들게 그냥 일어나 걸으라 하면 되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 복잡하잖아요. 한꺼번에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죄를 사하는 줄을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바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들이 참나마도 어떻게 저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네가 죄를 사했다 안 했다 하겠냐? 그런 의문 들잖아요. 근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일어나라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끝. 마가복음 9장 31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렇게 하고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느냐?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해방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희생제사 드리는 그날 예수님이 희생제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날 그 6월절이 결국 성찬식으로 바뀌거나 똑같습니다. 그날 이제 성찬식 하신 것입니다. 6월절 날. 그러니까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침 9시 정도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럼 9시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그 여러 가지 절차가 거치려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사람 한 사람 사형시키는데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몇 달 걸린 것도 아니고 한나절도 안 걸렸어. 그 전날 예수님께서 성찬식 한 다음에 그때 이제 6월절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이 하루 시작이 저녁 때부터 시작이 돼요. 저녁 때 해 딱 질 때 그때가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 낮을 지나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저녁 6시부터 대략 6시 5시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시작입니다. 우린 밤 12시에 시작하잖아요. 거기는 저녁 해질녘이 하루 시작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인지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항상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부터 이렇게. 그게 하루입니다. 그 저녁에 6월절 날이 딱 되기 시작한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되는데 얼른 성찬식부터 한 거예요.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성찬식 하기 위해서 고대했다 그러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성찬식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른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 자리를 얼른 피해서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시려고. 가룟 유다가 사람 끌고 거기까지 왔네. 그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자리는 평상시에 모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성찬식하고 조금만 더 있으는데 군병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없거든. 분명 이 밤에 갈 데 없다. 그 산에밖에 없어서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가까우니까. 가서 보니까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서 이제는 선생님이 와서 입 맞추잖아요.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잡아라. 자기 이제는 군호를 짜갖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탐니까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러잖아. 할 일을 해라. 나 잡아가라 그런 뜻이잖아요.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얼른 와서 잡잖아요. 잡으니까 갑자기 꾸벅꾸벅 졸던 베드로가 잠만 자던 베드로가 옆에 하고 있던 칼을 갖다가 헐렁 그 잡는 사람 확 내리쳤는데 얼떨결에 졸다가 내리쳤으니까 잘 정중앙 맞히지 못하고 살짝 피하는데 귀를 맞췄어요. 귀만 땡강 잘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네 집에 꽂으라. 칼로 한 사람 칼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를 떨어진 거 주웠다가 딱 붙여주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인가 할 수 있잖아요. 딱 귀에다 붙여져 갖고 딱 고쳐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말고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말고였다. 또 거기 보면 베드로가 또 칼을 친 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말고의 귀를 애매한 말고의 귀만 잘라놓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고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낮에 공회로 모여갖고서 재판해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 죽이려고 그냥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 관사로 끌고 간 거예요. 관사에서 자기들끼리 막 의논해갖고서 이제는 사형거리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 아무리 해도 예수님 답변도 안 해주시고 뭐 그러니까 또 제목도 안 되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니까 이 참남한 죄를 졌다. 신성모독죄를 졌다. 신성모독죄로 딱 잡은 겁니다.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래갖고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들은 죽일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이제 총독한 때 끌고 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제는 그 예수님 취조하고 막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막 때리고 막 신문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전략 짜갖고서 이제는 이게 뭐가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 해서 사람들 다 그럼 누구한테 여기서 바라바라고 말할 거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막 고소할 거냐 누구 할 거냐 다 짜놓고서 이제는 그런 다음에 죽이기로 다 작정하고서 빌라도한테 끌고 간 겁니다. 그 새벽녘에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는 즉결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고민 내렸잖아요. 아침에 고민. 빌라도는 보니까 이게 죽일 죄가 아닌데, 근데 바로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의 말을 들어주죠. 그래갖고서 십자가 못 박게 이제 그렇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그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서 3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점점 말기로 갈수록 이 중요한 십자가의 길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하겠다. 너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라 하겠다.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 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막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막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가신다고 하는데 뭐 십자가 달리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만 남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막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얘기를 쭉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들은 뭐라고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본자, 목격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자 중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첫째로 보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장을 열은 것 같았고 재판 선거를 열은 것 같아. 예수님의 그 원수들은 뭐라고 했느냐? 원수. 예수님의 본 사람 중에 원수들은 뭐라고 했느냐? 특히 빌라도가 뭐라고 했느냐? 무지한 자,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은 무지하다.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군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준 거죠.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냐? 자, 은30 팔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그러면서 가책을 느끼고 자살해 버리잖아. 이렇게. 그럼 로마 군인은 뭐라고 말했냐?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까지도 예수님 죄 없다.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다. 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죄에 있어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은 거죠. 그러면 원수들은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이건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죠. 제자들.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얘기했죠. 처음 세례 줄 때부터 정확하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죄도 없으시고 괴사도 없으시다. 괴사, 거짓 꾸밈이 없으시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랬냐? 고린도서 5장 22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 그랬어요. 아니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을 죄를 정해서 이렇게 죽게 했다 그랬죠. 또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마태복음 8장 27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들은 불효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지네 엄마, 지네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아니요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그거 이제 설명하더라고. 설명하더라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막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제사는 이게 살아계셨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잘하면 뭐가 있냐. 살아계셨을 때는 밥 한 끼도 안 해주고, 죽고 나니까 그때 상다리 부러져라고 막 제사상 차려놓고 막 거기다 절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살아계셨을 때 한 번 더 효도해라. 효도. 죽으신 다음에 그 사람 오지도 않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래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그럼 제사는 지내냐 죽은 사람한테. 말이 안 맞아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역이 그 말은 바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엄마 그래봐서 엄마 나 죽어요. 그게 꼴이 되냐, 그게 십자가 달려가고.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자요. 그러면서 그때가 효도한 순간이다. 가장 사랑하는 바로 제자 사도 요한을 아들로 딱 붙여준 거다. 또 사도 요한한테는 어머니를 딱 맺어준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을 돌봐주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준 것이다. 설명해주고. 제사는 그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중국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만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 지내는 나라마다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난도 많고요. 이렇게. 제사 없는 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이렇게. 미국 같은데 제사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막 영국 같은데, 독일 같은 데 없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제사 지는 귀신에게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중국 문화권에서 온 겁니다. 그 주몽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어느 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돼갖고서, 그래갖고서 어머니가 좋아하던 과일 갖다 놓고서, 어머니 제가 생전에는 못 해드렸는데 이거라도 정말 계시도 한번 드세요 하고 절하고, 그게 이제 습관돼 갖고 제사가 됐다고 하는데, 살아서 자라야죠. 살아있을 때는 진짜 막 말도 안 듣고 계속 막 이렇게 못 살게 굴더니만, 게다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막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해서 막 제사상 차려놓고 상다리 부러져라 해놓고 막,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 사랑 그 얘기한 겁니다. 나인성 가부를 사랑하셨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 죄 많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어린아이에게도 안수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축복하셨습니다. 원수에게까지도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들이 저 원수에게 불을 내려서 망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복음 안 들으니까 신경이 나가고서 그러지 마라. 야단치잖아요. 막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70인이 이제는 전도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는 복음 듣지 않는 동네 나오면서, 이 동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너가 그런 하지 말라 막 꾸짖잖아 이렇게. 그 혈기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자, 네 번째,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실패를 실패시키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 했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인류의 구원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바로 부활하셨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가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자, 상상치 못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 증거를 보이신다 했습니다. 이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결국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에베소 사도행전 1장 11절. 그때 이제 가짜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때 이제 모든 것이는 하나하나 잘못된 건 다 심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겨는.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하나 다 심판. 너 뭐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완전히 다 감췄던 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이미 심판 받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다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 첫째, 예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벗어버리고 가지 말고 이게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게.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셨잖아. 이렇게. 그걸 영광의 십자가로 생각하라.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건하여집니다. 바로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됐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근데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함께하는 생애. 그래서 이 축복을 한 주간도 누리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질문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공생애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복음 위에서 주님의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 붙잡고 미션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적은 예물 드렸습니다. 세어말치 성전 준비를 위해서 우리 적은 예물 드렸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바로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